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버가모.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이 세 도시는 그 당시 그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3대 도시라 그랬어요.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대부분 좀 비슷해요. 다 그 당시의 상황들이 다 이 큰 도시들에는 뭐가 많아? 이교 신전들이 굉장히 많고, 특별히 이제 버가모에도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만들고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한데 조금 좀 강도가 셉니다. 이 버가모는. 그래서 오늘 좀 우리가 공부해 보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오늘 내일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신 말씀을 설교하려고 하고, 내일은 꾸중하신 말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시고 빨리 회개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도록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내일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주신 첫 번째 말씀으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렇게 정해봤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였다. 버가모 교회 다니는 그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 이게 이제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우리가 이제 다 읽었잖아요, 지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죠. 잘한 부분은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책망을 하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같이 지금 읽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고, 그래서 막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심지어 오늘 순교자도 있습니다.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 순교자도 나왔고, 끝까지 굴하지 않고 그런 두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지만은, 이 버가모 교회는 이단,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단들의 그 거짓말, 거짓 복음에 무너졌어요. 희한하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열정이 있어서 정말 순교할 정도로 그렇게 열정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아는 데는 좀 약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니골라당 같은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속이니까 거기에 넘어졌습니다. 그럴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성결교회를 다녔어요. 한 10년 정도. 저 어렸을 때 교회가 이제 성결교회였고, 초등학교 다닐 때는 침례교회를 다녔어요. 그 교회가 침례교회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려서 자란 교회가 청년 때까지 성결교회 한 10년 다녔고, 신학을 하면서 이제 장로교를 다녔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겨먹은 게 장로교가 맞아요. 제가 성결교 다니지만은 장로교야. 신학 학생 때부터.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이성적이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뭐 이렇게 쪼개고 막 깊이 연구하고 이런 걸 좋아했죠. 그래서 성결교에 있을 때는 좀 안 맞았어요. 신앙. 거기 막 불같이 뜨겁고, 막 한 번 정말 집사님들이 본당에 이제 기도하러 오시면 막 2시간, 3시간씩 기도하시고, 그런 거 우리가 본받아야죠. 어떨 때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앞에 조그만 작은 교회였으니까 이렇게 보면 막 기도하시는데, 교회 그때 학생에 불과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 걸 들은 적이 있으니까 정말 다 기도해. 교인들만 다 기도하고 막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런 뜨거움을.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뜨겁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막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상당수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막 무슨 방언한다 그러고, 뭐 또 이 통변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또 필기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 여러분 잘 모르죠? 생소하죠? 여러분들 좀 생소해요. 좀 이렇게 막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 가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필기 은사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다 씁니다. 썼는데 뭘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막 그랬는데 그게 천사들 천국의 언어라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걸 하다가 그것도 통역을 자기가 한다래요. 통역을 하는 사람. 뭐 성결교회 다니다 다 그런다는 게 아닙니다. 요새는 다 성결교도 말씀 잘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다 그렇지만, 옛날에 그런 경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침례교 쪽에도 있었고, 제가 또 가끔 금요기도 철야기도 가가지고 청년 때 은혜 받던 교회도 철야기도 하다 보면 막 또 입신한다고 벌렁벌렁 누워가지고
입신 이런 말을 우리 장로교인들에게는 다 생소해요. 이게 뭐냐면 기도하다 천국 가셨대요, 이분이. 이분은 누워가지고 막 와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삥 둘러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그래. 뭐냐, 이분이 입신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영혼이 천국 갔다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쳐다보면 저 얼굴이 성령 충만 얼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사람이니까 장로교가 맞는 거지. 제가 은사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좀 너무 과하고 지나치게 막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진리를 몰라, 진리를. 예?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통합주교 옛날에 그런 교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밥 퍼주는 목사님 누구죠? 최일도 목사님인가?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그 사람 모교회가 통합주교회인데도 그런 교회여서 막 전 교인이 막 다 방언하고, 예?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전도사인데 방언도 못 해가지고 엄마가 맨날 걱정하고 권사님들 걱정해서 금식기도까지 갔다 하지 않습니까? 산에 가서 금식기도 일주일 했는데도 방언이 안 터져가지고 교회 내려왔더니 물어보더래잖아요. 방언 받아왔습니까, 전사님? 못 받았다 그럴 수는 없고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외웠대잖아요. 주기도문 주기도문 헬라어로 막 외웠더니 아유 권사님들이 좋은 방언 받으셨다고. 여자만 조심하면 되겠다 그러더래. 무슨 주기도문을 외웠는데 여자만 조심하면 되니까 이게 막 엉망인 거예요. 뭐 다 방언하는데 어떤 장로님 방언을 못하니까 뭐 룰룰루 랄랄라 그러더 삐빠빠룰라 그러고 뭐 그 책에 나와야 삐빠빠룰라도 있대. 삐빠빠룰 졸졸졸 샬샬샬 그러는 분도 있고 졸졸졸 샬샬샬 그러니 이게 뭔 방언이냐니까 시내가에서 기도하다 방언을 받아갖고 졸졸졸 샬샬하니까 야 이게 방언의 은사가 있는데 성경에 분명히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한국 교회도 성경 공부도 많이 가르치고 지식이 많이 돼서 옛날에는 정말 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막 열심히 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요새는 또 그런 열심을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어요. 한국 교회가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분들을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진리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단들의 상당히 많이 넘어가요. 이단들.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버가모 교회가 좀 비슷한 교회였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하고는 좀 반대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말씀에 너무 능통해가지고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다 쫓겨났죠. 왜? 교인들이 성경과 교리에 너무 밝아서 니고라당이란 이단이 들어왔는데 견뎌낼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너무 똑똑 다 쫓겨났지만은 뭘 잃어버렸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 뜨거움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을 위한 첫사랑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거꾸로 그 뜨거움은 있는데 책망받은 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너무 몰라.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려는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책망을 받았어요. 이게 전체 지금 버가모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보여주셨느냐 하면은 그런 걸 염두에 두면 12절이 이해가 됩니다. 12절, 오늘은 12절, 13절 두 절만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까지만. 그러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는 편지하여 어떤 모습으로 나오세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것은 우리 1장에서 어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검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이 이단들하고. 이단들이 막 지금 전도하러도 교회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이게 큰일 났어요. 교회가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데 이단들이 다 거리에 나와가지고 막 지금 막 발광을 합니다. 지금 이단들이. 자,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쓰지 않으면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단이라는 게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딱 안으로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네가 가르쳐줘. 이 사람들, 자기네들이 이단을 가르치게 되는데 이 버가모 교회가 참 그 진리에 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약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에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죠. 왜냐하면은 바울이 그 디모데 전서를 쓸 때 에베소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과 다른 복음, 이단,
이단 사상을 막 가르쳤기 때문에 거기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돼야 돼?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어야 돼. 에베소 교인들처럼. 그러나 너무 그렇게 어떤 교회는 교리적인 것만 그렇게 하다가 뭘 잊어버려.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막 열심히 전도하고 그냥 뜨겁게 부르고 이걸 잊어버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자라오면서 보면은 그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연구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대부분이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냥 냉랭해. 그래서 맨날 앉아가지고 교회에서 뭐 누가 틀렸니 맞았니 뭐 이거만 하고 앉아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처럼 된단 말이에요.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얘는 청년들 데려 가르치다 보면은 찬양을 좋아하고 막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은 막 옛날에 보면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고 막 교리를 공부하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또 이렇게 좀 교리 공부하고 막 세계관 공부하고 막 기독교 철학 공부하고 이런 거 해서 이제 그런 또 팀을 만들어 공부시키면 얘네들은 기도를 잘하네. 물론 다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학교 다닐 때도 신학교 다닐 때 보면은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막 2-3시간씩 기도하고 내려온 전사님들은 공부를 잘하나? 공부를. 막 공부해서 1, 2등 하는 전사님들은 기도를 잘하네. 물론 둘 다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런 현상들이 대충 나타나요. 사람들에게. 그러나 주님은 다 책망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정, 첫사랑을 이루고 책망하셨고 여기는 진리의 말씀이 없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교회를 딱 합쳐서 책망받은 것을 고치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원하시는 교회. 예? 어떻게 보면 소문학교회 같은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주님의 먼저는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 열심히 읽고 설교 열심히 듣고 예배 시간마다 참석해서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되 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을 향한 뜨거움, 열정, 그죠? 뜨거운 기도, 찬양, 예배, 막 주님을 사랑하는 막 불타는 마음,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마음,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이 두 개가 다 강력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칭찬하시고 책망하셨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칭찬하신 부분만 간단하게 좀 더 묵상하고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어김없이 내가 안다 그 말을 하시죠. 계속 하십니다. 내가 안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고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계속 모든 교회에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우리들이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여러분 기도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나와서 허공에다 대고 그냥 소리 지르다가 무슨 스트레스 해소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주님 앞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렇죠. 우리 아빠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도 구하고 그러나 어제 제가 설교한 것처럼 탐욕과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딱 그만큼 필요한 만큼이라 그랬죠. 필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게 입을 것, 먹을 것, 살 것 그것이라 그랬잖아요. 필요를 과연 우리 아버지께서 주세요. 자, 주님이 다 아신다 그랬는데 오늘 이 13절에 보면 세 가지를 아신다 그럽니다. 세 가지. 그러니까 이것은 위로와 칭찬의 문맥이에요. 위로와 칭찬. 내가 세 가지를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뭘 세 가지를 아느냐? 첫째, 버가모 교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는 곳. 뭐라 그랬어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러죠? 니네들이 살고 있는 곳이 지금 버가모 교회가 있는 거 버가모라고 하는 시가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 그럽니다. 놀라운 말을 해요.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는 걸 안다고. 두 번째는 순교하기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것 안다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다 죽었잖아요. 안디바가. 그거 안다.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세 번째, 안디바가 순교하는 그 공포의 상황 속에서도 나머지 교인들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것을 안다. 이 세 가지를 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세 가지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자, 이 버가모가 왜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그랬느냐? 물론 이 지금 7교회 모두가 다 여기에 그 황제를 숭배하는 그 황제 신전이 있고 또 수많은 이교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버가모는 최고였다고 보면 돼요. 최고였다고.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이 버가모. 이 버가모고, 또 황제 숭배를 여러 도시들에서 다 강요하고 있는데, 로마에게 잘 보이려고 총독들이 막 다 강요하고 강제로 끌어다가 막 숭배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황제 숭배의 센터야, 센터에 있는 거. 아주 제일 중심지. 예? 그러니까 수많은 신전들이 있고, 그 밑에서 보면 저 산을 보면 한 도시가 다 신전으로 둘러싸인 것 같이 보였다 그래요. 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버가모가. 그러니까 다 비슷한 상황이지만 훨씬 더 이교 신전들이 많은 곳이었고, 특별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중심지. 그래서 이곳을 사탄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황제의 그 신전, 뭐 이교 신전들만 보이지만 하나님 영적으로 딱 보니까 사탄이라는 놈이 어디 와서 지금 딱 보좌를 만들고 있어요. 버가모에. 나머지 에베소에도 있고 뭐 다른 교회도 다 있겠죠. 거기는 쫄병, 마귀들, 귀신들, 천사가 군단금이 타락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네 이름이 뭐냐니까 군단이라 그랬어요. 군대라 그랬어요. 있지만 사탄은 누구? 사탄은 하나죠. 우두머리 사탄, 루시퍼는 하나예요. 그 밑에 타락한 영들, 천사들, 귀신들은 많지만 그 타락한 사탄이 딱 어디에 보좌를 딱 들고 있다는 거지. 버가모에 영적으로 딱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니들이 살고 있는 것이 사탄이 딱 보좌를 들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생활하기 쉬울까 어려울까?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둡고, 특별히 사탄이 로마 군대를 붙잡고 환난과 핍박도 심하게,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곳이라서 7교회 중에 최초로 순교자가 지금 생겨나고 있었던 곳이 이 버가모입니다. 어제 서문학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얘기했죠. 장차 그랬잖아요. 장차 사탄이 너희 중에 몇 명을 잡아서 옥에 가둘 것이다. 그래서 고문하고 뭐 매 맞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순교하는 일까지도 벌어지는 일이 있을 텐데,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죠.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주면서 얘기했다면은, 오늘 이 안디옥, 이 버가모 교회는 이미 그런 일이 어떻게 했어요? 이미 벌어진 교회예요. 이 안디옥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볼 때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이 다 비슷해요. 지금 이제 막 다 철거해가지고 없어져. 시장 옆에 하나 좀 남았죠. 다 없어졌나? 그 당시? 근데 전도하러 다니면서도 유심히 안 보고 시장으로만 다녀가지고 여기 막 어마어마한 시장이고, 그 일제시대 때는 여기가 뭐 하던 거? 애오게라, 애오게. 원래 동네 이름이 애오게예요, 여기. 일본 사람들이 와서 아연이라고 진 거지. 여기 원래 이름은 애오게에서 지하철역이 뭐예요? 애오게 여기. 왜 애오게냐면은 애기들 죽은 그 영화 시체들을 갖다 묻던 곳이 여기 이 산이에요. 그래서 아마 무당이 많은지 온갖 무당 점쟁이가 다 살던 곳이니까, 제가 맨 처음에 이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는 이게 딱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야, 그냥 마귀 사탄이 여기 딱 보좌를 들고 앉아있는 곳이 이곳이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그러니까 또 뭐가 많아요. 사창가가 있고, 막 여긴 다 술집이 있고, 또 저긴 온갖 젊은 애들이 가서 노는 클럽이 있고,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주변에 다 몰려있는 곳이에요.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그런 곳이니까 정말 전도하고 복음 전도하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 더 힘든 곳이 이것이. 지금 부셔가지고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때 똑같이 열심히 하면 더 많이 전도할 줄로 믿습니다. 또 길 건너편에도 내년 이제 초에는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거긴 또 우리가 집중적으로 전도하려고 해요. 요 밑에 사거리 그 밑에 저쪽 건너편에는 이제 조금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버가모교가 굉장히 힘든 곳에서 있는데, 그 사탄이 보좌를 거기다 만들고 역사하는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힘든 곳에서도, 그런 곳에서 너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각 사람의 그 상황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아세요? 다 아세요. 예? 다 아세요. 지금 처해서 경제적인 상황도 다 다르고 가정의 문제, 뭐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 또 여러분이 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는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아셔요. 그러니 주님이 아시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도 제 설교도 듣고 계시고 예? 다 알고 계신데 그래서 주님이 다 아시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 붙잡고 승리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뭘 알아요? 충성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안디바를 얘기하죠. 13절에 보세요. 다시 한번.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때 안디바는 이미 죽었죠. 누가 죽였어요? 사탄이 로마 군단을 시켜가지고 죽였는데 순교를 한 거예요. 안디바가. 이제 최초의 순교자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순교를 했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랍니다. 앞에다. 이게 굉장히 명예로운 호칭이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나의 충성된 증인. 근데 이걸 원어대로 번역하면은 나의가 두 번 들어가요. 우리말에는 그냥 나의 충성된 증인 그랬는데 나의 충성된 나의 증인이에요.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의 충성된 증인 그러면 그 원래 의미가 싹 죽어버려요. 나의 충성된 나의 증인 안디바. 그러니까 예수님 뭘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나의를 강조하잖아요. 나의 예수님. 내 사람이야. 예? 그런 거잖아요. 나의 충성된 나의 증인이야. 그러니까 안디바는 붙잡혀가서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증인의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끌려간 거예요. 로마 군에. 예? 또 뭐라 그랬을까요?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그랬겠죠. 참된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역자를 끌려가가지고 어제 뭐라 그래? 죽이기 전에 한 번 더 회유한다 그랬잖아요. 예? 네가 그거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랬는데 끝까지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순교하면서까지 끝까지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너무 기쁘셔가지고 안디바는 뭐라 그래요? 나의 충성된 나의 증인이다. 나의 증인이다. 그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 안디바 집사님이셨겠죠? 그 당시에. 지금 천국에서 다 지금 어떻게 주님 품에 이렇게 순교했으니까 주님 하나님의 제단 가장 가까운 곳에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6장에 가면 나옵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 그 모습이 나와요. 순교자들의 영혼이.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주님이 정말 나의 충성된 나의 증인 주님이 기다리는 찾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안디바는 죽으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했는데 여러분 남은 인생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다 구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나의 충성된 나의 증인 안디바가 죽을 때 내가 다 보고 있다 안다 그 말이에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순교예요. 순교는 패배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 참 승리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마지막 공격할 때 죽음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게 뭐예요? 순교한 거잖아요. 그것이 가장 큰 승리고 순교자가 있는 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가 맺고 우리나라처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계시록 11장 12장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보면은 순교자들이 순교한 곳에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대표적인 나라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대한민국.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나의 충성된 나의 증인을 주님 자랑스러워한 것처럼 주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아영교회의 안디바 집사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공포 속에서 그 환난과 박해 속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 붙잡혀가서 죽었어. 국가에 의해서.
예? 정부에 의해서 누가 또 잡혀갈지 몰라요. 예배 드리는데. 예? 그런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다 그래? 니네들이 믿음을 지켰다 그러잖아요. 그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환경이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환경인데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를 내가 안다. 주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 나갑니다. 마귀가 핍박과 환난으로도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것으로 유혹해서 탐욕과 욕심을 부추겨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도 해요.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안디바 집사님 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힘든 곳에서 사탄의 보좌를 들고 있는 그곳에서 순교하기까지 충성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안디와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나도 그런 주님의 신실한 충실한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버가모 교회